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한 주 쉬었더니 좀 괜찮으셨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더우셨죠? 네, 2주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오면서 여러분들 뵙고 싶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벌써 꽤 오래전에 이제 잡혀 있었던 일이라 한 주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쉬니까 좀 뭐랄까요, 좀 잊어버리시는 부분들이 많나요? 아마 목사님께 제가 얘기 들었더니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좀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 3주 전에 뭐 얘기했는지 아시죠? 부모님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서에 대한 부분들, 행동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이 영향력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죠, 2주 전인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그 3가지 원인 이야기했죠. 상처받는 원인 3가지 얘기했고, 또 행동에 대한 3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좀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원인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학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가지 이야기 했었죠. 기억이 나세요? 젊으신 분들 한번 좀 얘기해 보실래요? 3가지 원인. 첫 번째가 결핍입니다. 이 결핍은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은 것을 말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학대라 그랬죠. 이거 전부 다가 학대이긴 하지만 조금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거절. 세 번째 거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인이에요, 사실은. 이게 첫날 이야기했던 히브리서에 말했던 다투는 일, 그 다투는 일로 말미암아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감정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고, 생각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얘기했죠. 요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한다. 자, 무슨 행동을 한다고 했죠? 자, 이 결핍이라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원인은 뭘 하냐면은 보상 행동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래 있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없었으니까 이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어떠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먹으려고 하고, 뭐죠? 이렇게 칭찬 못 들었으면 칭찬 들으려고 하고,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거나 관심받고 싶으면 그것에 아주 열정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보상 행동은 또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행동이 또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를 좀 더 괜찮은 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우월감이고, 뭔가 좀 그런 것이 안 채워졌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나는 이런 게 없었어, 부족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면서도 또 행동에 대한 부분들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을 반드시 뭘 한다? 공격적인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사람들 갖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보는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열등감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 거? 수동 공격을 한다 그랬죠. 수동 공격. 다시 말해서 안 그런 척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소문 퍼뜨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동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학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행동한다 그랬어요? 보호 행동한다 그랬죠.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무슨 행동한다 그랬어요? 방어를 한다 그랬죠. 자기를 방어하면서
이거를 이제 방어 행동, 방어 기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막는 거 뭐 이렇게 한다고 했고, 또 뭐죠? 학대는 꼭 뭐죠? 이렇게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언어적인 거로 한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마치 아닌 척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혹은 뭐 없는 것처럼 뭐 눌러버리거나 뭐 이러한 방어 기제, 방어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방어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도망간다. 그래서 주로 어디로 도망간다? 쾌락으로 도망간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쾌락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 방어 행동이나 쾌락은 나중에 어디로 간다? 중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잘 기억하시는데요. 예, 역시 머리가 좋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절은 어떠한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까? 거절은 거절 행동한다 그랬죠. 근데 먼저 무슨 거절?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타인 거절.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상 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인사도 안 하려고 하고, 혹시 교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뭐 거절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빨리 화해하시고 회개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타인 거절이 일어나고, 타인 거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증상이 또 있다? 자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나를 별로 좋지 않게 하거나 자기를 자학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뭐 안 재우고 뭐 안 먹이고 혹은 계속해서 그러한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해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또 벌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거절, 그 다음에 타인 거절이라 그랬죠. 아니, 죄송합니다. 집착과 애착이라 그랬죠. 집착 혹은 애착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면서도 나도 또 역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의존되어서 그 사람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되어지고,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 이제 요게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게 그 원인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 행동은 왜 한다 그랬죠? 제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글씨를 쓰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쪽으로 옮기고 뭐 손을 막 올리고 뭐 이렇게 몸짓을 하고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손이 움직여서, 몸이 움직여서 하는 겁니까? 그럼 왜 하죠? 왜 해요? 예, 이제 충청도에 왔어요. 제가 이제 다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왜 몸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냥 몸이 움직여서? 아니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생각을. 다시 말해서 이 행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이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자율신경계가 있어가지고 반사적으로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 자율신경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뇌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야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생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생각을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자, 제가 첫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내적인 맹세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먼저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원래 순서인데 이거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먼저 행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행동과 함께 뭘 이야기할 거냐면은 감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행동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기분이 되게 나쁜 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분 되게 나쁘네.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요? 왜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이런 거 있습니까? 오늘 누굴 만나야 돼. 그 사람 만나면 진짜 짜증나는 사람.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 지금 제가 뭐냐면 힘이 쫙 빠지는 몸의 증상이나 행동의 증상들 같은 거는 반드시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또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 감정이 뭐죠 도대체? 여러분 감정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있지요? 자, 근데 그럼 여쭤볼게요. 감정은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 자,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좋은 감정은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좋은 감정이군요. 그러면 좋지 않은 감정은 어떤 감정? 화가 나고 네? 슬프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이게 나쁜 감정이에요? 예, 그러면 저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웃어. 잘 죽었네. 좋은 감정이죠. 좋은 감정이라고 지금 여러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좋은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왜 거짓말 하세요? 좋은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쁨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사실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일어난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쁨이 사실은 없어요. 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예를 들어서 자,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자, 거기서는 무슨 감정이 필요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감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자, 막 결혼식장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그럼 그 사람은 애인이 결혼하는 거예요. 애인이. 그때는 울어야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울 수 없다는 거죠, 이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감정을 보면은 뭐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긴 그래도 조금은 시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냐면 뱀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있나요, 뱀?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왜요? 징그러워요? 왜요? 물까봐?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이니까 막 뱀은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논두렁을 갈 때, 길을 걸 때 만약에 뱀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큰 막대기로 이렇게 뭐 하든지 그래서 쫓아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요 그러면은? 뱀은 징그럽고 무섭고 왜? 물리면 죽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뱀에게 물리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쿵쾅 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전직 땅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전직 땅꾼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뱀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처럼 놀라세요?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그거를 잡지요. 왜? 뱀은 곧 모기 때문에? 그렇죠. 뱀은 돈인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를 경험했어요? 아, 뱀은 물리면 죽는다를 경험했는데 그 사람은 뭘 경험했어요? 뱀은 곧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정이 무슨 감정이 일어날까?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없다.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 어떠한 것을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거다. 그렇다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올바르게 생각하고서 감정을 했다면은 뭐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왔는데도 어떤 경우엔 그것이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봐야 돼요. 생각이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것이 출발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어떤 경우에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감정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감정에 대해서 별로 잘 못 배웠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그 기뻐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기뻐해도 그것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요즘에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감정, 좋은 거네요, 그러면요. 사람 죽이고 웃으면, 그럼 좋은 감정이네. 그렇게 계속해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어떠한 감정이든지 그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 감정이 일어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봐야지만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영어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요. 감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모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모션. 근데 이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이제 이로 시작하거든요. 에너지 인 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실어주는 것, 담겨있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 힘이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화가 나면 막 이런 거 집어 던지고 막 쫓아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시죠? 예시를 짓고 하세요. 괜찮아요. 하시죠? 네?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은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발생이 돼요. 진짜 그래요. 어떤 거는 근데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어떤 거는 무슨 에너지가 있냐면 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뱀을 보잖아요. 그럼 움직여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고 덜덜덜 떠는 경우가 있어. 그게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기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기도시키면 여러분 떠듬죠? 왜 떠듬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로잡으니까 나도 모르게 떠오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 감정들을 조절해서, 자,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했잖아요. 내가 무슨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상황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행동에 문제가 생길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잘 못 생각하면은 그냥 감정,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면 저 사람 죄 지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하는데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생각을 봐야 된다. 이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핵심 감정. 감정의 단어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런데 핵심적으로 지금 이 감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감정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요 이제 보상과 결핍하고 연결되어 있는 감정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학대하고 보호하고 연결되어 있는 감정은 무슨 감정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고, 거절과 거절이라고 하는 감정은 무슨 감정? 거절감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절감보다도 조금 좀 이렇게 큰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상실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뭘 살펴봐야 돼요? 가장 모든 감정과 함께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뭐 얘기할 거냐면 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분노라고 하는 게 뭘까? 그리고 여러분이 분노 그러면 죄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노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을 살펴봐서 올바르게 했다면은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것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감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당연히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신대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뭔가 결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자, 쓸모없는 이 감정 니네 가져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자, 여러분, 시계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거고,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뭐죠? 자,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제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크게 들려주려기 위해서. 이 펜은 왜 만들었죠? 자,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만드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거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왜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도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죄다 아니다? 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뭘 볼 거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감정,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분노가 무엇인지, 뭐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을 하나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아까 요거 말했으니까. 자, 이제 그래 잘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주 분노하세요? 아니면 분노를 적게 하세요? 적게 하세요? 진짜로? 적게 해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 이제 그러면은 성경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잠깐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매일 뭐 하시는 분? 하나님 죄졌네. 그럼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들 분노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매일 하신대.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니 하나님 맨날 분노하신다니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이 말씀 있잖아요. 한 10몇 년 전에 저한테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외국에도 보내고 대학생들을 훈련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 10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10몇 년 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갖다가 캠퍼스에 막 보내서 캠퍼스를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내고 이런 일을 한 20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9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훈련 프로그램을 8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와우. 8개월 동안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방학이잖아요. 지금 방학 때죠. 방학 때는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또 이제 개학을 해서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도 하면서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8개월 동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개월 동안 같이 숙박을 같이 해야 돼요. 그냥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집이 필요하죠. 같이 8개월 동안 살려면은 집이 필요한데 한두 집이 아니라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방을 몇 개가 있는 집을 찾아야 되면 10개 이상이 있는 집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있죠. 또 다른 가족이 있죠. 학생들이 또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적어도 5명, 6명이 한 방에 자더라도 10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 기도원도 알아보고 뭐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근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때 부산에서 생활했었을 때인데 어느 이제 그 낮에는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그런 산업체 학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지? 우리 지금 그 학교에는 비어있는 기숙사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5채, 6채를 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훈련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시작돼가지고 거의 한 40여 명의 학생하고 간사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남학생들 들어올 수 없다. 왜냐면 전부 다 여학생 기숙사였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학생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소가 없는데 여기 나가면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거기 철수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학교 시작하는 날 다시 가방을 싸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어디를 갈까 기도하다가 그 훈련 받으려고 왔던 학생 중 한 명이 집을 3층짜리 집을 갖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부산에 있었는데 그 형제의 집이 일본의 어떠한 가스 회사 사장님이 별장을 지어놓은 집이에요. 거기가 방이 9개 10개가 됩니다. 3층인데 와. 그리고 3층에 올라가면 완전히 게스트룸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요. 완전히 가구는 완전히 이태리 가구에 뭐 진짜 완전히 삐까번쩍한 그러한 방이 5개가 쫙 있고 2층에도 5개가 쫙 있고 그 다음에 1층에서는 그분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생활하는 건데 무조건 쳐들어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우리가 여기서 집을 빌려 써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무조건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하고, 이제 거실에서 강의하고, 거기서 막 잠을 자고, 그런데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어쨌든 이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8개월 동안의 훈련이 다 끝났는데 같이 일했던 간사 한 10명이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을 8개월 보내고서 다 아팠어요. 완전히 다 아프게 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사람, 입원하는 사람, 또 다른 사역으로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옮겨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한 자매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저희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너무 정말 잘못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리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다른 또 일반인 대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리고 당신이 책임을 지쇼 해가 저한테 이제 책임을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절대 집 없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개월 동안 이거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아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왜냐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옮겨 다니고 나중에 집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스티로폴 깔고 뭐 자기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훈련을 마쳤어요. 다행히도 거기 훈련을 마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려우니까 더 잘 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한테 뭐라고 하냐면 집이 없으면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집을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리더하고 저거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기도원도 알아보고 막 했는데 뭐 기도원 같은 데는 당연히 방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인 거예요.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도하고 있는 차에 어떤 분이 송정해수욕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기장 혹시 아세요? 기장 바로 옆에 이제 송정이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땅을 한 200평 정도인가를 주셨어요. 200평인가 300평인가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아무렇게나 해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했냐면 땅을 파고 집을 짓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을 하자 해가지고 땅을 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땅을 파고 저희 리더는 뭘 했습니까? 당연히 공사 비용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공사 비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땅을 파고 막 이렇게 노가다라 그러죠.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 집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서 살았냐면은 영도에서 살았어요. 영도에서. 혹시 여러분 부산지리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도하고 송정은 거의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끝에서 끝입니다. 그때 또 부산이 또 지하철 공사를 해가지고요. 아침에 한번 막히면은 완전히 끝이에요. 도로에서 1시간 이상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시에 나가야 돼요? 새벽 일찍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공사판에 가는 거예요. 그럼 2시간, 8시에. 그때부터 땅 파고, 뭐 좀 모래 나르고, 뭐 좀 시멘트 나르고, 또 뭐 이것저것 막 해주면서 6개월 동안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공사가 이제 거의 완공이 돼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결정했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기도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훈련센터를 이제 완공했으니까 이제 완공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사를 했는데, 와, 이 집이 완성이 됐는데, 야, 너무너무 멋있다. 그럼 속으로 어떠냐면, 야, 이제 우리 리더가 말이지, 나를 갖다가, 아, 우리 요나단 형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단 형제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 아니, 섭섭이가 이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섭섭이가.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저녁 늦게 가가지고, 그때 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산후제대로 아내를 못 시켜주고, 그런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저희 리더가 같은 이제 일하는 간사들을 모아놨어요. 한 20여 명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러분, 오늘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서 또 헌금하셔가지고 나머지 잔금을 다 치를 수 있는 재정이 다 생겼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했죠. 다 됐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런데, 자, 그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이 건물은 DTS라고 하는 훈련 간사님들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DTS 간사님들만 남아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집에 가서 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같이 청소를 해야지 왜 우리만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한테 그랬죠. 아니, 같이 청소를 하죠. 왜 우리만 청소해야 됩니까? 조금 있으면 길이 막히니까 빨리 다른 사람들은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빨리,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청소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이게 우리 이 집 행사입니까? 아니면 전체 행사입니까? 그래서 전체 행사지만 너네들이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청소 좀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학교의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니까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학생들을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문패도 만들어야 되고, 이름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 게 너무너무 많아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도와주세요.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리더하고 이제 막 다투고 있는, 이게 말싸움이라 그러니까 다투고 있는데, 자, 그 대학생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던 형제가 간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 리더의 비서 역할을 했던 형제가 있어요. 저를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제고 저를 따랐던 형제인데, 근데 이제 비서가 된 거예요. 그 이제 리더의 비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이제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딱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 이제 표정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진짜 지뢰가 해야지 왜, 우리가, 진짜 되게 짜증나네. 우리가 살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진짜. 이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더니만, 널 와봐! 이제 화가 났으니까, 섭섭이도 있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널 와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못 들었는 줄 알고, 이제 혼자말로 하다가 딱 들어서 널 와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제, 제가 이제 공수부대도 나오고 공수부대 나왔거든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할 때도 너무 막 그냥 어려운 상황이니까 막 그냥 군기를 잡아가면서 막 훈련했기 때문에 저를 딱 보니까 어떻게 말을 딱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라바! 녀석! 때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징계를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확 때린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한 300만 원을 까먹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저희 리더는 한마디 하나도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쌓이고 쌓였다가 거기서 펑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리더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뭐냐면 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귀신이 있어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이게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징계를 먹고 그 훈련 프로그램을 늦게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서 한 4주 정도 있다가 이제 징계를 먹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뭐 시켜도 얘기를 안 들어요, 리더들이, 간사들이. 왜냐면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이고 성질을 부린 사람은 막한 것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리더였는데. 물론 뭐 내가 잘못했어요. 때린 거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 프로그램을 다 이제 마치고 그러고서 도저히 이제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감도 없고 나는 아까 그 형제가 말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귀신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사역을 내려놓자. 그래서 사역을 내려놨는데 그때 이제 그 전체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그 전체 관장을 하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이 수고했으니까 너 조금 쉬었다가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래서 호주에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호주에 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맨 처음에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했다가 이제 선교사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여러분 영화 됩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는 뭐 리더도 했지만 거기서는 리더가 무슨 뭐 말이 돼야지 뭐 리더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왜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구만.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생각이 나요? 이 나쁜 리더, 나에게 그렇게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같이 청소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그렇게 6개월 동안 일을 했으면은 박수 한번 쳐주면 어때서? 막 이런 소리가 막 내 마음속에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때 말씀을 읽다가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분노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하고 제가 지금 분노한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 분노하는지, 왜 분노를 만드셨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단서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왜 분노하죠? 하나님이 왜 분노를 만드셨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분노하시는데,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아닌데? 라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분노, 하나님이 만드신 분노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불법을 행할 때 분노하세요. 죄를 지을 때 분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 더 이상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차가요? 한 사람을 땅 치고서 뺑소니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뺑소니 사건을 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신고를 왜 해요? 네? 그렇죠.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잡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거나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만약에 이 분노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막 때려요. 막 진짜 그야말로 막 그냥 손으로 발로 막 때리면서 애가 코피가 나고 막 쓰러져 있고 신음을 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보고서. 아이고, 저 녀석 아버지한테 진짜 잘못했나 보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말썽꾸러기. 이렇게 하고 지나가십니까? 말려야죠. 왜요? 애를 그렇게 때려서는 안 되죠.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물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한두 대 뭐 때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훈육이에요. 그런데 막 그냥 주먹으로 발로 차고 이거는 뭡니까? 학대입니다. 학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신고해야죠. 신고해서 때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든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와가지고 말리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뭐 하는 겁니까? 죄를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를 동일하게 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노는 의로움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바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국정원에서 지금 선거 개입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불법이에요, 그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만이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의롭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들이 이것에서 너무 잠잠하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잠잠히 하고 있어요. 그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같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함의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분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늘 기분 되게 나쁘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채찍을 들고 막 그러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시는 장면 한 번도 없습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불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불법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에너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러한 의로운 마음으로 분노한다면은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불법을 행해도 마찬가지이고 불법을 방관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법에 대해서 뭐 해야 합니까?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화염병을 들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분노가 죽어 있다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분노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예, 의로운 분노를 해야 합니다.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건 죄가 짓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 아까 말했죠. 뭐 때리거나 뭐 부시거나 사람들을 갖다가 그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 그건 의로운 분노를 뛰어넘어가서 자기가 징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분노는 의로움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 간단하게 따지면 옛날에 여러분들 여자들이요, 예, 여기 앉아서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뭐 배울 수 있겠어요? 투표권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아니요, 여자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투표권을 줘야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뭐 하는 거죠. 만약에 옛날 같이 살았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했어요? 여자하고 딱 반 나눠가지고 여자 안 보이게 하고 남자들만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분노는 좋은 거다? 무엇에 좋은 거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의로움에 대한 에너지,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하고서 뭐합니까? 분노하세요. 근데 분노의 목적은 뭐예요? 징계하는 것 때문에? 아니요, 징계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한 목표, 회복하기 위한 목표, 바르게 살기 위한 목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의 바로 그런 속성이고 그런 것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때로는 화를 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야. 훔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해야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훔치든지 그냥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느냐가 문제예요. 아까 말했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불법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해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고 불법이고 이걸 명확하게 알아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판단 기준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너 잘못했어 이거보다는 왜 그랬니? 물어봐야죠. 뭐 때문에 그랬니? 물어봐야죠. 그래서 들어본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야단을 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뭐 조금 보고서 그냥 무조건 막 쏟아부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의로움에 대해서 뭔가 불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애들이 화내면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화내고 싸! 그래서 애들 갖다 화를 갖다가 못 내게 만들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는 의롭게 살지 말아라. 너는 그냥 불법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분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살펴볼게요. 나머지 감정은 다음에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분노하시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지를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잘 찾아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이것저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딱 세 가지. 첫 번째, 어떠한 필요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매님, 죄송해요.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자매님,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뭐 숙제하고 뭐 이것저것 뭐 하여튼 해가지고 3시에 잠을 자가지고, 늦게 자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졸려. 그래서 자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네? 자, 이제 꼬박꼬박 조는 거야. 근데 내가 옆에서 야, 자지 마. 그런 거. 그러면 어떻게? 5분만 잘게. 깨우지 마. 근데 옆에서 또 건드려. 어떻게 해요? 5분만 잘게. 5분만. 5분만. 근데 또 옆에서 다 건드려. 그럼 어떻게 해요?
깨우지 말라 그랬지? 오만 잘라 그랬지?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필요나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그마한 아이더라도요 지금 먹고 싶어요. 엄마 젖을 빨고 싶은데 엄마가 젖을 안 빨려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엄마 젖을 줘도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왜? 달래주고 나서 먹여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시뻘게 져가지고 막 울잖아요. 아닌가요? 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지금 왜 우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 욕구를 왜 안 채워줬어? 막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자매님 결혼하셨죠? 자, 자매님 결혼하셨는데 자 결혼하실 때 주례사 선생님이 그랬을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겠느냐? 아멘 그러셨죠? 또 이제 형제님도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자매님께 물어봤죠? 했어요? 아멘 했죠? 근데 말이죠 이 남편이 제가 이래서 남편이라 그러면 이 남편이 너무 큰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인 자매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채도 사랑하고 미스 박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럼 여러분 자매님 기분 좋으시죠? 왜 남편이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라서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 갖고 있는데 남편이. 그래서 미스 채도 사랑하고 미스 김도 사랑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죠? 안 좋으시구나. 큰 사랑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 그러면 왜 화가 나는 거죠? 나만을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나만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근데 왜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왜 안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채워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줄 아시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내 아빠가 어떻게 나에게 칭찬 안 해주고 나 정말 사랑받고 싶었는데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분노예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합니까? 이 분노에 대한 감정을 없애려면은 먼저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감정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그게 되냐 말이지. 잘 안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대. 여러분이 기대한 게 있어요.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저런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난 이게 맞아. 난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 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냐? 아이고 진짜 쓰레기 같은 놈. 아빠가 이런 그렇게 저런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빠가 그걸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는 진짜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분노예요 이게요. 그게 바로 분노예요. 그냥 분노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짜증나고 아까 말했죠 섭섭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분노라는 거죠. 그런 게 쌓이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안 채워질 때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를 많이 받으려면요 자기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많은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해야 돼,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 누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어요. 아버지는 적어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나를 뭔가 먹여주시겠지, 뭔가 하도록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게 자꾸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좌절과 낭만과 실망과 이렇게 쌓이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감정에 굉장히 분노가 쌓이면서 나중에 팍 폭발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보,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생각이라고 해?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따라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분 안 좋으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기대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저는 그러면 뭐예요? 아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아,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했어요? 그 피로가 깨진 거예요. 적어도 리더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리더라면 수고한 사람들 당연히 그러면 박수 쳐주겠네. 근데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예요? 기대나 피로가 깨어진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내 가치나 내 존재가 무시되어지거나 깨어졌을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막 욕을 하고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넌 바보 같아, 넌 쓸모없어,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인, 물론 심리학자들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한 거냐면 여기에서 어떠한 필요, 어떠한 기대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깨어졌던 상황들이 오면서 자기 자신이 뭐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생각? 그러면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까?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여기다 답을 적어놨는데 내 피로가 채워져야 한다? 내 욕구대로 되어야 한다? 내 기대나 내 생각대로 내 가치와 내 존재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는 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자, 피로나 욕구를 갖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든지 채우든지 뭐 하든지. 자, 기대나 생각이 뭐예요? 채워지든지 뭔가 하면은 분명히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 생각이 완전히 고착화가 돼 있어. 나도 몰라. 내가 이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분노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분노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자, 어떻게 했을까? 최근에 여러분들 분노하셨죠? 지금 보니까 분노 안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싹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분노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 여러분, 자, 분노했을 때 어떤 거로 분노했습니까? 예? 요 둘 중에 어떤 거로 분노했어요? 자, 요거로도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거로 분노해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틀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아내, 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뭐 조금 안 챙겨주면 왜 안 챙겨줬어? 내가 먹고 싶다는데 왜 안 해놨어? 뭐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아닌가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도 요거 때문에 분노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두 가지를 알았어요. 아,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비율적으로는 이게 더 많구나.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뭐예요?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요거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뭘 더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진리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훈련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훈련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루어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다루어야 돼요? 어떻게? 자, 이러한 사건이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로 가서 엄마 아빠한테 나 먹고 싶었어요. 그때 칭찬 안 해줘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 부모님이 했던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불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불효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에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면 이런 상처를 먼저 풀어내고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만이 부모님이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걸 왜? 이거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우리가 불효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의로움이라고, 그게 거룩함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과거에 결핍이 있었고 상처받고 화가 나셨던 그 상황 가운데 가서 나 힘들었어요, 나 아팠어요, 먹고 싶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가지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 이제 강의를 어느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강의를 했어요. 미국에 가서. 근데 어떤 분이 자기네 집에 초청을 하고 싶대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건 혹시 아세요? 비버리 힐즈 아이들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드라마도 나왔었는데 아시죠? 거기는요 LA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인데, 그분 집에 딱 가는데 야, 집에 폭포가 있어요. 와, 집에 헬기장이 있어요. 와우. 와. 집이 그냥 자동문이 쫙 열리기도 하고 완전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고 양탄자가 쫙쫙 깔려있고, 야,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거저거 하는데, 그분이 말이 꼭 사람들 톡톡 건드려. 아까 말했어요? 저 뭐라 했어요? 분노에 대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공격적인 증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톡톡 건드려.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래. 물론 제가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럴 것 같아. 그분이 뭐 하냐면 옷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인데, 디자이너만 200명이 넘어요. 디자이너만 200명이 넘어요. 와우. 얘기하면 다 아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얘기는 안 해줄게요. 그분이 사장님이셔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톡톡 쏴. 그래가지고 아,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분명히 계속 얘기를 듣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제가 또 그런 것도 못 참아요.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제가 보니까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집사님 말끝마다 꼭 사람들 톡톡 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아닌데요? 아닌데 막 이렇게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집사님 자꾸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톡톡 쏘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어떠한 상처가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옛날에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뭐 이런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 듣자마자 그거 다 했는데 그거 다 처리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이 연예인들을 메이크업 해주는 미용실 그 원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한 10대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던 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원장님이신 거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메이크업도 해주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샵을 내는데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미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이제 주고받고 연락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초청을 해줄 테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그분 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자기의 이제 자기 사장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그분 밑에서 일했대. 근데 그분이 하루도 안 빠뜨리고 너 그럴 수 있어? 네 샤워를 갖고 있었어.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왜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못해? 머리를 왜 이렇게 못 잘라? 너 그래가지고 했어? 막 이렇게 막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조롱하고 깔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이거를 잘 해주지 않으면은 거기서는 만약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 사장님이 이민성에다 좋은 보고서를 올려야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버리면 그야말로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그 무시와 그 천대와 멸시를 참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 영주권을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이제 모욕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서 영주권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7년 동안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걸 다 했대. 그래서 이미 다 끝났대요. 할 게 없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죄송한데요.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 그 집에 이제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인데 양탄자가 쫙 깔려있고 십자가 쫙 걸려있고 근데 나중에 거기 물어보니까 그 집이 뭐 중동의 어떤 왕자님이 살던 집이래요. 뭐 수영장 쫙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가가지고 오늘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제가 이제 그분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잠을 잤어요. 호텔도 갖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새벽 기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 저분이 저 뒤에서 완전히 눈이 퉁퉁 붓게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못 쳐다보고 뭐 읽고 있는 거야.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 저분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이제 만났어요.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어제 시킨 대로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맨 처음에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쑥스럽기도 하고 이거 해서 뭐라 하나 이렇게 뭐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그냥 너 그럴 수 있어? 이 나쁜 지지배야 막 하면서 그냥 막 이거를 쏟아냈는데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그냥 쏟아내면서 이 나쁜 기집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눈이 퉁퉁 붓도록 새벽기도 나오기 전까지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기도 뭐 7년 동안 기도하고 뭐 7년이겠어요. 더 많은 시간이겠죠. 기도하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회복됐는 줄 알았는데 회복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래. 용서가 되더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분노나 결핍이나 보상 행동을 끝이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 아팠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뭐에 익숙해 있냐면 기도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론 기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시되 먼저 뭐예요? 상처받은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랬단 말이야, 저랬겠단 말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했죠. 물론 그분이 잘 저기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 큰 기업체가 됐어요. 자산이 5조 원대가 돼요. 지금은. 그분 앞으로 있는 재정만 2조가 된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그분이.
근데 말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10월 달에 이제 또 이제 미국에 가면 한 달 정도 있어요. 이제 강의를 가야 돼요. 그분 만날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중간중간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이 나진 있잖아요. 그 북한의 나진에다가 뭐 이렇게 뭐 공장도 세워주고 빵 공장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세워주는 정말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분이요. 물론 뭐 저를 만나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꼬집어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분노가 치유가 될까?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먼저 받아야 돼요. 자 결핍이 있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풍성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풍성해야 되는 것을 어디서?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날 안 줬기 때문에 계속 부모님에 날 안 줬어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는 회복이 안 돼요. 어디서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최근에 들어서 뭘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받고 싶은 것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고 싶은 건 뭘까? 돈이지 뭐 돈. 여러분 돈 받으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 네? 네.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시죠. 근데 이 받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만약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했으면은 하나님께 그 재정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칭찬을 못 들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이 풍성하게 내려와야지만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지를 못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주는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거든. 근데 내가 계속 없으니까 뭐예요? 받으려고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색해가지고 안 나눠줘.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서로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서로 풍성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집사님하고 그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이제 교회에서 사례금을 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은 사례를 받은 것 같아. 그때 한 500만 원인가 받았어요. 일주일 강의했는데 500만 원을 받았어. 잘 사니까 그분이 더 덤으로 주셨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받고서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막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까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너 그 사람한테 나눠야 된다. 주님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아니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지금 이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 사람 계속 생각내가 해가지고 계속 저로부터 부담감을 막 주면서 어떻게 했을까 제가? 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알겠습니다. 줬는데 그분이 딱 그걸 받자마자 보내죠. 제가 기도한 재정이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나는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자, 그런 역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물론 이건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어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집사님 너무 멋있어. 집사님 우리 교회 없으면 정말 안 돼.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분이 막 화를 낼까? 서로 빼앗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 받는 훈련과 주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병든 자와 이런 것들을 치유해주고 그러면은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사람들은요 금방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나누어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누어주는 게 뭔지를 몰라. 맨날 애들 거 뺏어 먹기만 하고 뭐 나눠주는 거 안 하는 저였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갖고 오는 양복을 누구한테 줘라. 근데 그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서 우리 어머님이 좋은 양복을 딱 맞춰주신 건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안 되는데요.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성교 조금 있으면 교회 사역을 해야 돼. 이 양복 이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교회에 넥타이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랬더니 그래도 줘라.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냥 줬어요. 줬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면 너무 신기한 건 아니지.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안 맞아 그 옷이. 그래가지고 다시 저한테 그 형제가 줬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저에게 순종을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안 맞아서 다시 받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89년도니까 꽤 오래된 20몇 년 전이니까 그때 35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때 3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는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정을 그대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먼저 뭐 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 하세요. 공한 쪽이라도 나누세요. 아니면 칭찬을 나누시고 격려를 나누시고 예? 뭐 안 되면은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냥 한마디라도 머리 너무 멋있어. 오늘 화장이 잘 됐네. 이런 거라도 예? 기분 좋게라도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뭐가 일어날까? 분노가 일어날까? 당연히 안 일어나죠. 여러분 배우자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당신 오늘 너무 예쁘게 생겼네. 아이고 나 천사랑 살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너무 예뻐라.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울까? 네? 안 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 어때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어때요? 할아버지에게 어때요? 당신이 너무너무 최고야. 내가 이 다음에 태어나도 다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 다음에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하나 봐라. 이렇게 하니까 예? 화가 나 있지. 아닌가요? 자 오늘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는 훈련, 나눠주는 훈련 해라. 그리고 무슨 훈련 해야 되냐면 자족하는 훈련 해야 돼요. 자족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세요. 풍부하게 할 때도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한테 더 풍성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막 나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인데 10의 1조 하시죠 여러분들? 안 하시면은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10의 3조를 합니다. 11조 당연히 교회 드리고 10의 1조는 또 성교헌금, 그 다음 뭐예요? 구제헌금. 어떨 때는 제가 쓸 돈보다 나누어 줄 돈이 더 많아. 근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너무 잘했어 오늘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가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나?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뭐 안 하는 게 있나?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을 때,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결핍도 없어지고 이런 보상 행동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다 뭐가 되겠다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뭘로 살아요?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래? 계속 받으려고만 해. 계속 받으려고 해. 계속 받지만 마시고 나눠주는 것부터 하세요. 먼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 교회 나가기 전에, 오늘 여기서 나가기 전에 자 꼭 적어도 제가 말한 적어도 10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 껌 한 쪽이라도 나눠주고, 아까 저기 눈깔 사탕 뭐죠? 있다 그랬죠? 그거 하나라도, 아이고, 내 집사님 생각이 났어. 이거 하나 먹어요. 예?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돈을 하나, 100원, 1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가다가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하시는 겁니다. 할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줘요? 끌어 안아주기도 하고, 네? 당신이 내 부인이라서 남편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이걸 나눠주고, 왜냐면 다 모자라는, 너무 결핍된 게 많기 때문에 다 듣고 싶은 거예요.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먼저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면요, 놀라운 사실은 몇 배로 온다는 거예요. 몇 배로. 해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노에 대한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런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눠주는 거 말고 먼저 뭐 하라고? 먼저 이야기하라고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받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눠줄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할 때 분노는 조금씩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정말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요. 물론 불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노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 나를 싫어한다? 괜찮아요. 왜? 그런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괜찮습니다. 나는 완전히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집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화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왜 화가 났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 구하고 챙겨주시고, 기대가 이런 거였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맞춰가는 시간들을 가질 때 분노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좀 삶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에 좀 우리 이제 기도할까요? 자, 기도를 뭘 하면 좋을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 상황 있잖아요. 네? 그냥 그 마음속에 내가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혹은 내일 새벽에 혼자서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라도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막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좀 기도하면서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픔이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먼저 이 분노에 대해서 먼저 좀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아까 보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할까요, 여러분?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 뭐 듣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진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결핍과 보상행동과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아버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와 그 필요들이 채우지 않은 것들, 결핍된 것들,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좌절되어지고 낭망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 상처와 아픔들로 아버지 다가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직면하기 원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의 가치를 파괴시켰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를 아버지 직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상처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고, 나의 기대된 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짜증내지 않고, 내 가치를 낮춘다고 주님 내가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우고, 또 나의 기대는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주님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신 그것을 주님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람들의 가치, 사람을 말하는 것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분노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분노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나 혹은 욕구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필요와 욕구를 주님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대,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가치는 아버지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이 분노를 다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